구약성경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 8월달 그 울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중점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에서 좀 탈피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보하는 또 폭넓고 또 깊이를 대가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가 뭐였는 거니까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의 관계성 안에서 그 기도가 형성되는 그 기도로 들어가자. 그래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정말 깊은 수준의 그런 이 기도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그런 기도를 체험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이제는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의 신학에서 그런 십자가 신학으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고, 나쁜 열매를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돌과 뱀을 구하던 그런 기도에서 떡과 생선을 구하는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전환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했죠. 어제는 우리가 뭘 나눴나니까 이제는 거룩에 들어가는 기도.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이 기도가 첫날 동안 기도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기도 말고, 이제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그런 기도 안으로 들어가자. 또 그것뿐만 아니고 보통 기도에는 중보기도가 많은데,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 자체가 어제까지 나눈 그런, 앞으로 우리 과제 계속 이렇게 기도를 개발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놀라운 그런 기도의 사람, 그래서 책에서나 봤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부분이죠. 오늘은 일체 뭘 나누는 거니까 그 읽은 내용대로 어떤 내용인가니까 우리 기도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가자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물론 한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러다가 이 한 가지만 해도 분량이 좀 많다 싶어서 했는데 상당히 분량이 좀 많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그동안 무거운 짐이었다 그러면 그 짐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기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기도 안에 있는 기쁨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동행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니까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고, 내를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뭐냐?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시편 27편 8절, 이번 주간에 한번 봤죠?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8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아. 얼굴을 찾는다는 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인데 한 군데도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 너무 잘 알죠?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사야서 55장 6절 자 찾아봅니다. 자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찾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다. 그 다음에 뭐 같이 찾지는 않고 한 구절 읽어가면 아모스 5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편 27편 8절에서 찾는다는 동일한 그 단어하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 찾으라, 찾는다는 이 단어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 같이 찾는다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지 좀 달라요. 그럼 시편 27편 8절에 그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이거는 뭐냐니까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그 말인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낸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야기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누구를 만나러 가가지고 어디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탁 하니까 없는 거야. 없는데 그 만나는 걸 포기 안 하고 다른 데가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 이때 찾는다는 의미가 시편 27편 8절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하는 이거는 바카시가 아니고 원어에 보면 다라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라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시편 27편 8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라 이 이야기고 이사야 55장 6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때 찾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니까 바로 이사야 55장 6절이나 아모스 5장 6절에 찾는다는 그런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 바카시나 다라시를 딱 한 구절에 딱 묘사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만나게 된다. 그 이야기다 그죠? 만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할 때 이때 찾는다라는 거는 바카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다음 또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을 다 이제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을 막 알려고 몸부림치고 또 구하고 찾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니까 다라시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그 지금 이야기예요. 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성경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같은 의미일 것이다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없대요? 읽어봐야지.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성경 구절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구하라는 언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한참 동안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는 거 있죠.
그럼 이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한글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자? 구하는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 언어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바카시를 이야기합니다. 즉 시편 27편 8절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는 언어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라 언어는 언어 자체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만나려고 찾는, 만나 주도록 막 이렇게 찾는 거 있죠. 그런 이제 개념이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를 구하라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구하라는 내용 자체가 다른 성경에도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축 논다. 그죠? 이때 구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거는 바카시가 아니고 이거는 다라시예요. 다라시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원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어,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는 언어는 똑같은 언어예요. 그런데 그 찾는다는 언어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단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거, 하나님과 이제 대면해가 만나는 거, 그걸 이야기한다면 이거 뭔가 이 다라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만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거,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 또 이제 어떤 개념이나 다라시의 개념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것을 기도에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어떤 기도 시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통상 기도는 보통 평신도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있죠. 내가 뭘 필요할 때 주님 주십시오 해가 막 그 기도로 끝난단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아주 큰 축복이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많은 하나님의 그런 비밀들이 또 하나님의 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막 대단한 것들 자체를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경험하고 아주 물가에서 물에 들어가 보면 고기가 많은 거 있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놀래는 거 있다, 그죠? 고기가 그밖에 없는 줄 알고 막 놀래는 거 있죠. 그런 것밖에 이제 경험을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도를 좀 오래 한단 말이야. 많이 하고. 그런데도 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거를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늘 구경하는 게 모래나 구경하고, 이 물이나 찰랑거리는 거 구경하고, 이 피레미 쫓겨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구경하고, 그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이거는 뭐냐? 실컷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1년 새도록 뭔가를 일을 실컷 해놓고 몇 달은 더 가져간다고? 달랑 한 달란트를 가져가는 거야. 딴 사람들은 이 360달란트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지금 고생 실컷 하고 달랑 한 달란트 있죠. 그것만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의 틀도 좀 깨야 되고 기도의 개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자, 이거는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아 왔나 이래 해야 될까 이가? 그치? 그러면 이제 예언이가 앉아서 막 주여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이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야. 예언이가 지금 왔구나. 내가 예언을 만나러 가야지. 가는데 만나러 또 오니까 예언이는 문 닫고 가뿐단 말이야. 만약에 이런 기도라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겠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이실 때까지
이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나를 만나줄 때까지, 이 만날 때까지 하는 기도, 그 만나는 기도 그거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그 이런 기도는 뭐냐니까 그 보통 아무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라시란 기도 있죠. 이 다라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그런 다라시의 그런 기도 자체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경험 못하는 기도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이제 뭐냐니까 이 바카시의 기도는 뭐냐니까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반응을 보였단 말이야. 확신을 주든지 마음의 기쁨을 주든지 막 이래가 이제 반응을 보인 거야. 그게 하나님을 만난 기도야.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때 아까 이제 뭐냐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것만을 구해가 기도하면은 뭐를 할 수 있다? 바카시의 기도는 시작되는 거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다라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뭘 나누는가 하니까 기도란 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자 이제. 그걸 벗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거 한 부분이 기도가 되게 하자. 옛날에는 기도 시간 기도가 전부였어. 100%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도란 건 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것하고 딱 기도가 달랑 이것이 나의 전부다 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지 차이 나지. 깊이와 이 넓이가 천지 차이 나지.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막 구하는 그런 기도 있죠.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참 이게 뭡니까? 또 이 진일보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뭡니까? 이 다라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이런 기도예요. 아, 주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전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게 되면은 무엇을 경험 못하느냐. 다라시, 하나님을 찾는 다라시란 개념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도를 할 때 가능한가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했잖아요. 이런 거 기도하러 가니까 짐을 막 싣고 내갖고 하나님 한 말씀 하시려고 딱 이러니까 이 일러서 갚은단 말이야. 보통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90% 이상이 아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냐. 내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은 그런 기도죠. 자, 한번 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나기를 차이난단 말이야. 예언이가 아빠 내한테 시간 좀 내줘 이랬단 말이야. 그 시간 좀 내줘 하니까 또 우리 오집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그 뭡니까 예언이가 만나달라 하면 막 너무 좋아가 막 이렇단 말이야. 딱 만나니까 딱 10분 차 한잔 마시고 달랑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바쁘다 간다. 이렇게 끝났단다.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게 보통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그 의미에 딱 묶여 있는 게 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냐니까 이제 우리 어집사를 만나면서 뭐냐니까 다 회사 다니니까 너무 힘들지요. 나는 그냥 차 타고 다니도 힘들던데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알바해 보니까 이렇게 힘들던데 이때까지 아빠 일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이런 거 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자체에 이런 것들도 막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있다 그죠?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거지.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구하는 기도라는 거 뭐냐니까 학교를 좀 다니고 일하다 보니까 뭐 용돈이 좀 있는데 열심히 전략해서 쓰는데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아빠 그러면 공부를 좀 적게 하고 이게 알바를 좀 할까? 그것도 밤에 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해볼까? 이래 하면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된다. 용돈놀이 줄게. 그게 뭔가 필요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너무나 어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좀 끌고 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자,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안다 그러면, 달랑 지금 내가 필요한 3개 달랑 구하고 일러서 뿌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가질게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많이 없겠어? 그 이야기라. 그래서 항상 세상사라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도 그렇고 산수를 하면 안 돼. 특히 믿음 생활은 산수하는 거 있죠.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있죠. 제발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야 돼. 뭘 해야 되는가? 수학을 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수학을 해야 돼. 그게 아주 넓은 이것을 나아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기도는 아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반응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 거야. 대화나 관계성을 가지는 거야. 이러하면서 그 주님 자체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기도 자체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좀 이렇게 큰 사람들은 앞에 기도하고 뒤에 기도가 있으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2개 다 해요. 2개 다 하지만 그 뒤에 기도 자체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라. 왜? 엄청나게 주님과 교제를 많이 했으니까 주님을 많이 닮겠어요? 안 닮겠습니까? 엄청 많이 닮았겠지 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왜 우리는 그 주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고 말고 제일 첫 번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해 주실 때까지 만나 주시는 그런 기도 이거 말고 그 뒤에 거 있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신구약을 통해서 다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람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은 이 다윗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다 그죠? 다 같이 읽는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슬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까지만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 바울 자체는 사실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달려가는 곳이 어디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 문장이 나와요. 하나는 뭐라고? 내가 막 추구하는 것은 뭐를 추구한단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건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 기도를 딱 하는데 내 필요한 것만 달랑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 예수님을 더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하니까 그 처음에는 이것이 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색해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그거 딱 주시면 막 좋아가지고 나가보고 또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주시면 좋아가지고 막 나가보고 이란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뭐 100원짜리 그 사탕밖에 안 돼. 1000원짜리인가? 사탕밖에 안 된단 말이야. 바울 자체가 구한 것은 뭐냐니까 물론 필요한 것도 구했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뭘 갖다가 원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뭐냐?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귀한 것으로 보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다라시 기도를 이야기한다고요? 이 다라시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이 형성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그 지식이 뭐 그냥 지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낸조 하나씩 알아가니까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하는 것까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지식을 얻는 그런 이 목적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통 뭡니까? 지식은 지식이고 그 예언하니 공부하니까 공부원이 돈 주더나? 그래, 좀 더 깨달아야 돼. 그 공부가 돈을 줘. 자기 없다고 렌전이 있다 이가 돈 더 벌게 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세상에 아는 지식 자체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그런 이 상태를 가지는 거, 그 지식적인 부분을 얻는 그것 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체가 뭐냐니까 바카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까지 간다고? 다라시에까지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가지고 5가지 필요해가 가장 중요한 거는 5가지 다 얻는 게 가장 장대이다 이런 사람 있지? 그거는 얻기는 얻어도 그 좋은 거지. 그러나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다라시의 기도 자체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들이요. 대체로 영원한 것들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바울 자체가 그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죠? 그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지식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나는 누구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나는 또 뭐 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내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또 봐라. 자, 봅니다. 이게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라 하면서 먼저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러면서 내 안에 누가 있나 하면 100명한테 물으면 주님은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세요.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 중에서 한 95명은 합방이란 말이야. 95명은 합방이란 말이야. 그거는 진짜 주님은 안 계신데 감정적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언아,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지?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겠냐? 그런데 네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크겠나?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크겠나?
이야기 안 해도 된다. 그렇게는 예언하면 있다. 이가 예언을 하면 아직 네가 어리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를 못 가르쳐. 너는 날 배워야 돼. 왜냐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분량하고 네가 주님을 아는 분량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이런다고 오늘 막 이 열을 받아가지고 아빠 나 신대원 갈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모르겠지만 또 가서도 뭐 뒤 어려나간 데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하고는 발견되는 건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게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 백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사람마다 주님이 계시는 차지하는 그 공간은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달라. 그건 다르잖아. 그런데 말은 뭐냐니까 그렇게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 손을 탁 비벼가지고 아파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무덤덤한 사람이 있지. 통증은 같지만 느끼는 건 또 다른 거와 같이 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야. 그럼 이건 이런 의미라. 자 봅니다. 예언이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어디 안에서 일을 발견했노? 세상 안에서 발견했지. 맞지? 그런데 주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알아가는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이제 주님이라 그러면 요거는 세상 안에서 일란 말이야. 그런데 점차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겹쳐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된 너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주님 안에서 발견됐는데 요 안에 있는 것은 경험한 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고 또 누가 어떤 것이 있다? 세상도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되겠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바울 자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은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원래는 율법 안에서 내가 있었단 말이야. 이 바울은 율법 안에 있던 내 자체가 누구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무엇을 경험하든가. 율법 안에는 원리나 율법 안에는 사망이나 율법 안에는 종교적인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뭘 경험한다고?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타락하게 한 게 힘을 못 쓰는 게 왜 못 쓰는 줄 압니까? 껍데기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뭐냐니까 입만 가지고 이 주여 하는데 내가 누구 안에서 발견돼야 돼?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런 부분 자체가 더 커져야 뭐가 형성이 되겠어?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이 분량 자체가 내 안에 형성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갖다가 영향력을 주겠어? 복음과 그리스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 그런데 말만 잘한다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 그것이 이야기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에 이제 표현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울이 아주 궁극적인 그런 목표였다는 그 이야기라.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서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차버렸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비직비직 갈 수가 없어가 막 다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도 발견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기도 발견되고, 요것만 끝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어디서 발견된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안에서 자기도 발견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의 신비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게 한다는 이야기라. 이게 생명의 그런 지식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뭐냐니까 호세아 그런 선지자가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이 민족이 무엇이 없어서 망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하면서 지식 문제를 계속 많이 언급을 했죠. 이만큼 지식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니까 그것이 참 지식, 믿음 안에서 지식이 되어지면 내가 어디서 발견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경지까지 체험을 했느냐? 율법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언할 정도로 율법에서는 완전히 떠난 거예요. 모든 다른 인격 자체로는 아직까지 달려가야 되지만 율법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막 책망합니까?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야. 아직 율법 자체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카시도 필요하지만 다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체가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1, 요거 2, 요 3, 요거 주십시오. 그걸 기도로 끝난다면 그 기도는 지금 예언이만 구해도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걸 얻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데 그것도 타령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뭐냐? 그거는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들어줘야 될 그런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이런 이야기해주고 이래야 되지. 막 젊은이들한테 해봐야 그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젊은 아들한테 아프면 주님만 뵙 기도하면 돼 하니까 아니요 병 걸립니다. 그렇게 막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만 오면 뭐 조금 잘 살고 하니까 아마 라면무도 되고요. 또 요새 아들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개념이 자꾸 바뀐단 말이야. 뭐 알바만 해도 되고 뭐 그러면 살다가 뭐 끝나는 거죠. 이래서 보이죠? 복음이 안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는 신앙생활 그래 오래 낳고 완전히 빈티나는 그런 신앙이 있다, 그죠? 세상 아들도 뭡니까? 이 주도 안 가지가 그런 것 가지고 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가려는 그런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도는 뭐냐? 어쨌든 간에 이 기도를 끝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깊은 그런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기이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얼핏 보면 다른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약에 살던 이 전쟁 치던 다윗하고 신약에 살던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연구하던 그 사람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 믿음 안에서는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뭐냐?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다윗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편 그 19편 있죠. 너무 좋은 19편을 통해 가지고 그날 읽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9편 1절에서 4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시로 표현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야기되죠. 요 시편 보니까 우리 주일날 막 부르는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생각납니까? 저 높고 그 있죠. 생각 안 나요? 그래. 이 무슨 말이죠? 이 다윗이 온천지를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야. 온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이 무슨 말이지? 심지어 밤에도 뭐냐? 그 조용한 밤에도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영성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마지막에 분명히 언급하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약에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0편, 19편, 7절, 9절에 보면 더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게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밤은 밤에게 무엇을 전하니?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 지식이 지식의 영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지식 자체가 무엇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게 10편, 19편, 7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좀 해석하면 이런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다윗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런 율법만 하더라도 그 율법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 안에서의 나를 소생한 영혼 안에서 나로 발견하게 만든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은 것에서 그 하나님 자체가 내가 영혼이 소생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둔한 자 안에서의 나를. 이거는 뭐냐니까 온통 세상 보이는 거라고 세상 지식만 가지고 막 이렇게 똑똑하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면 영적으로 우둔한 거야. 우둔한 자 안에서 나를 지혜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한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거짓 안에 있는 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거짓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 속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거짓 안에 있는 나를 정직 안에 있는 나로 발견하게 한다. 나로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라. 보지 못하는 자 안에서 나를. 이때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던 나를 갖다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게 만드는 것이 아까 뭐라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못 보는 거야. 누구에게는 보였다? 다윗에게는 보였다는 이야기다. 무슨 말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본다고? 다윗은 본다는 이야기죠. 그거 지금 이야기야.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 안에서의 나를 눈이 밝은 나, 영적인 눈이 밝은 안에서의 나로 만들고 기쁨이 없는 자 안에서의 나를 기쁨 안에 있는 나로 발견하게 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뭐 좀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도 잠깐 다뤘듯이 뭐냐니까 성경의 진수 중에 진수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 안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 즉 다라시의 기도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열매가 맺어진다. 즉 뭐냐니까 구원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잉태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뭡니까?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들이 없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기도를 딱 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이제 다라시의 기도 있죠? 이것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많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언아, 통성기도, 묵상기도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다라시의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다라시의 기도에 이룰 수 있을까? 묵상기도예요. 보통 통성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게 달라고 막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도에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거 다 중요해요. 있지만은 뭐냐? 정말 묵상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야겠죠? 옛날에 기도 세미나 할 때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런 기도라. 이것이 뭐냐니까 이 내가 구할 것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면서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누구를 연구하는 거라?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뭐냐니까 정말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너무나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들이 모든 은혜와 은총과 신비한 것들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기도는 있다가 없어져요. 대부분 다 있다가 없어지는 기도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있죠. 알아가는 그런 기도 자체는 뭐냐? 아주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까지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냐? 좋은 죽음을 이렇게 예비하는 우리 밑에 행복학교 뭐 달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행복학 가르치는 게 하나가 뭐냐? 뭐라 하더라? 잘 죽는 거 가르쳐요. 뭐 잘 죽는 거. 그거 참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생과 사를 초월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